You found the time in a world where time is gold. You can read between the lines, even when that book is closed. You read my mind.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21세기는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결혼이 소원인데 결혼이 잘 되지 않아서 애먹는 분들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결혼으로 불행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고 싶은데 자녀가 쉽게 생기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자녀들을 임신해서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비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서 결혼을 원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해에 통계를 보게 되면 결혼을 해도 자녀를 두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42.5%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고, 또 2022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 전체 숫자가 23만 명인데 그 전해에 비해서 1만 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감소세가 더 커져가면서 지속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 예측 자료에 보면 2025년도부터 한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고령화 사회라고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7%에 달할 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또 이미 14%에 이르면 고령 사회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 이상,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차지하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바로 2025년도부터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을 해야 할까, 또 아이는 낳아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 자료를 보니까 선진국 20개국을 통계 조사한 내용이 있었는데, 각 나라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단어가 뭐냐 하는 조사였는데, 19개 나라는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였고, 유일하게 한국 사람만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1순위로 꼽은 자료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했는데, 오늘날 비혼 세대, 또 결혼을 하고 나도 자녀를 두지 않겠다는 50%에 가까운 그런 통계 자료들을 보면서 이러한 현상은 불교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는 그런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런 농담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날은 좀 그 생각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때는 안 하고 후회한다 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조선 말 또 일제강점기 6.25 이런 혼란을 통해서 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부흥을 이루면서 많은 가치관들이 형성이 됐는데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물질적 풍요를 더 앞세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물질적 풍요라는 것이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세대들은 앞만 보면서 달려왔는데 오직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앞 옆을 보지 않고 오직 직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막상 정년 퇴직 기간이 되고 또 사회에 은퇴할 나이가 되면서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많은 분야에서 후회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직진해가면서 살아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세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결혼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 결혼해도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애쓰는 부모들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미리 포기를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불교적인 가치관은 뭘까 고민을 합니다. 조금 더 시대를 넓게 불교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한국 사회와 선진국 사회들의 공통적 조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30년, 50년 후가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지구를 지배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산율들이 그쪽은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미국, 또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출산율들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는 거죠. 이 결혼을 할 건가 말 건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각자의 생각들에 의해서 국가의 운명, 지구의 운명도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생로병사의 사이클을 걷게 되고 또 그 환경에 따르는 무생물들은 생주이멸, 생겨나서 어느 기간 동안 머물고 변해가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우주라고 하는 존재도 성주개공 이루어지고 머물고 부서져가면서 다시 사라져가는 그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유교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자손 창성이었어요. 자손 창성이었기 때문에 자손을 두지 못하면 여성의 책임이라고 해서 또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내쫓을 수도 있었고 그런 악법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자손을 많이 두는 게 집안을 창성하게 하는 가장 큰 의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자 천손, 100아들과 1000손자를 두는 것이 가장 멋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는 100조 1손 시대라고 해요. 100할아버지의 손자 하나 둘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고 사회 전체가 팽창일변도에서 수축의 사회로 급변하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때는 하나라도 더 나서 어쨌거나 길러서 잘 살게 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의무, 책임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오늘날은 그게 이제 수축의 시대다 보니까 그쪽 가치관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어느 대학교에 편부모 학생들이 70%에 달했다고 하는 신도 교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전부 편부모라니까 부모님들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자녀들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괴롭고 힘든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 비혼 또 본인들이 그 편부모 또는 조선 가정에서 자라가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면서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는 자녀를 두지 말자. 요거를 뭐 결혼 전에 그 서로 서약을 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부부의 도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책임과 의무가 서로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의 일방적 가부장적 구조 또 그 남자의 권위만을 쫓던 그런 사회에 격변기에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행복과 성취라는 개념들은 전부 다 빠지고 남편들 직장을 가진 남편들은 그냥 평생 하숙생으로 살고 가정에서 부인들은 그 하숙생을 서빙하는 존재로 살다 보니까 가정의 필요성보다는 불필요성, 불편함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자란 세대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이 들은 거예요. 부처님 법에서는 남편이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해줘야 될 5가지 의무, 또 부인이 서로 공경하면서 사는 그 남편에게 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그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요약을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여성이 그렇게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을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부인이 일을 체계적으로 가사를 잘 돌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엔 좀 더 우리가 달리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가사는 일방적으로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분담을 해야 되는 게 현대사회니까 당연히 분담을 잘하는 지혜들이 필요하겠지. 행복한 가정,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은 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라. 물론 좀 더 나가서 부부간에 가사를 분담해서 체계적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하면 더욱더 좋겠죠. 또 2번째는 부인은 가족과 친구를 잘 챙겨라. 그 오늘날은 맞벌이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한쪽에서만 챙길 수 없지만 그래서 늘 공동 분담을 한다고 하는 자세로 요 구절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를 잘 챙기는 게 그 부처님 당시에는 부인의 그 임무였고 책임이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잘 거론해 주셨어요. 3번째는 남편에게 신의를 지켜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남편도 부인에게 신의를 지켜라 하는 게 똑같은 의무와 책임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 가정이 불행하거나 그것을 보고서 나는 가정을 이루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가족과 친구들,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받은 사실이 없고 오직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이 출세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가정을 돌보고 경제적 안정을 돌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고 성공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있고 성공적인 가정에는 뭐냐 이런 부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3번째는 남편에게 신의를 지켜라. 서로 쌍방이 신의를 지키는 거니까 이것도 일방적인 부분들은 아니에요. 4번째 부인의
의무와 책임 중에 재산을 잘 지키고 관리해라. 이러한 부분들이 주어진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재산을 잘 지키고 관리해라. 5번째, 솜씨와 적극성을 보여줘라. 그랬네. 솜씨와 적극성을 보여줘라. 과거에 명심보감에 보면은 여성은 3가지 덕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덕, 부용, 또 덕을 갖춰야 되고, 또 맵시를 갖춰야 되고, 또 솜씨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건 남편이나 아내나 부인이나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번째는 남편의 동반자이자 조언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 동반자. 또 조언자가 된다면 이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보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이미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거나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모습이 각인된 자녀들에게 섣불리 결혼해라 그렇게 권유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부모님들 모습을 보고 저는 결혼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그냥 당당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거는 그분들의 운명에서 또 시대적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때로는 둘이 그러한 불행한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진정으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제 세대의 생각들을 많이 권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년기에 또 정년기를 지나친 부부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꼭 2가지 발언을 해라. 원을 세워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는 권유를 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행복해도 안 되고 상대방 배우자만 행복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서로 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배우자. 여러분들이 글로 한번 써보세요. 써놓고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만 가지고 현대사회를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부 요즘에 딩크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더블 인컴, 노 키즈. 수입은 2배로 맞벌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 키즈, 애들은 안 낳겠다. 그걸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바로 맞벌이를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두 부부가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 사회생활에 그것도 서로 도움이 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요 2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2가지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되죠. 그렇게 만난다 하더라도 금방 성공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요거는 원재료를 주는 것이니까 식재료로 말하게 되면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를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잘 맞게 요리를 하는 것은 바로 행복과 성공을 만드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건가 말 건가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당연히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숙세,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도전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어느 분들은 자녀를 낳고 싶은데
그 임신을 하더라도 임신이 첫째 안 돼서 고생을 하는 분들, 임신은 되는데 자꾸 유산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건 숙세의 어변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라서 그 수월하게 내 맘대로 되질 않아요. 그때도 부처님께서 물론 방법을 주셨어요. 지장경 300동만 읽어라. 그러면 그 순산할 거다. 그렇게 해갖고 성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녀를 둬야 되냐 안 둬야 되냐. 이왕이면 오늘날 잘 배우고 또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을 많이 되는 분들은 그게 때로는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자녀 기르려면 물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속도 많이 썼고 걱정도 많이 하고 아이가 있는 없는 걱정 다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살아보니까 그게 삶의 기쁨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라우라존자 탄생했을 때 뭐 두 가지 이야기가 돼 있는데 하나는 장애물이구나라고 했다는 그 뭐 라울라라고 하는 말이 장애물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뭐 기쁨의 존재라고 하는 말도 있고 하는데 저는 부처님께서 장애물이라고 그 하셨다는 생각은 동의하지 않아요. 기쁨의 존재라고 축복의 존재라고 하셨다는 말을 저는 그 말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당장 내 기르려면 길러서 그 여우살이 시켜서 자립을 하게 하려면 많은 비용도 들어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걸 왜 하려고 애를 썼냐 이런 농담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부모의 심성을 기르고 부모의 입장을 이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속담에 자녀 셋 낳아봐야 부모 심정을 이해한다. 오늘날 젊은이들 또 하나나 둘만 난 분들은 부모 심정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때 그 부모님이 이러한 그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거 전혀 이해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때로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 조언을 해요. 금생에 결혼하게 되면 그 정말 고통바다를 감내하기 힘들 거다. 물론 그 고통바다를 감내하면서 그 업을 닦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금생은 한 생 정도는 그냥 패싱을 해도 되겠다라고 할 때는 금생은 그냥 그 결혼하지 말고 그 수행에 전념하라 이렇게 그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금생에 꼭 결혼해서 자녀를 두어라. 좋은 자녀가 있을 것이다. 훨씬 더 행복을 크게 그 맛볼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모든 남성들은 한번 부처님 말씀을 다시 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하게 되면 아내를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쓰시고요. 두 번째는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삼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내에게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네 번째, 아내에게 권위를 주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를 추구하는 마음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면 결혼 생활은 결코 지옥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천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부의 인연은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인터넷에 보면은 천생연분이란 말이 불교적인 말로는 일천천자 천생연분이 맞는데 오늘날은 일천천자로 안 쓰고 하늘천자로 썼더라고요. 인터넷에 전부 하늘천자로 나왔어요. 근데 뭐 두 한자가 큰 차이는 없는데 하늘천자라고 할 때는 불교적인 영화로 보면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금생에 그 만난 사람을 그 하늘천자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생연분은 악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천천자 천생연분은
악연이 없어요. 천생 동안 계속 애틋하고 그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인연을 맺어 금생에 만났으니까 그 소중한 존재를 어떻게 그 함부로 하겠어요? 그래서 일천천자 천생연분이 맞고 또 하늘천자는 그 인과법에 의해서 만난 존재. 요거는 설명했듯이 네 가지 존재라고 그랬죠. 은혜를 갚으러 원수를 갚으러 빚을 갚으러 빚을 받으러 온 존재는 하늘천자 천생연분이고 오직 내가 아낌없이 그 금생에 내 덕으로 그 내 배우자가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잘 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면 그건 일천천자 천생연분이 되는 거예요. 결혼할 건가 말 건가 뭐 하고 후회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자녀 낳을 건가 말 건가 이왕이면 여러분들처럼 건강하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좋은 인간 세계에 금생에 와서 자녀 좀 그 잘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는 것도 그냥 썩 나쁘지는 않겠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꼰대 같은 생각 맞는데요.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우리 세대는 여러분들 젊은 세대보다 그 모든 부분들이 다 뒤처집니다. 특히 AI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뒤처지지만 하나 그래도 앞장서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적인 경험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이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 나이 때쯤 됐으면 이렇게 했었으면 더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그래서 그 온고이지신이라고 하니까 옛날의 지혜들을 잘 익혀서 그 새롭게 그 발전해 나가고 행복과 성취를 잘 해나가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마음도반 코너 함께 합니다. 김성현 법우님, 스님 법문 감사합니다. 저도 법안 스님과 부처님 백 믿으며 일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본방송 시청 놓쳐서 이제야 유튜브로 시청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23년에는 안심정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도 모두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금전재물 풍요 왕대박 나기를 바론드립니다. 아미타불. 법우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본방 사수 하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또 어플도 있으니까 그 스마트폰에 어플 깔아놓고 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백,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부처님 백으로 그 믿음을 가지셨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모쪼록 부처님 믿음 속에서 왕대박 나시고 선상락과 극락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연법우님, 법안스님 법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장경 책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독송하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그 어제 일요법회는 80살 되신 노 법우님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법회에 참석하셨는데 그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셔서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지장경만 읽고 기도를 드렸는데 30년간 앓았던 당뇨가 없어졌대요. 뿐만 아니라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시는데 3개월에 한 번씩 그 핏줄이 약해서 그 가루 끼우는데 그것이 지장경 읽는 동안에 2년 동안 좁아지지 않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지장경만 읽었는데도 30년간 앓았던 80세까지 앓았던
그 당뇨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엄청나게 행복합니다. 시장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행복해졌노라고 하는 법부님, 우리 수연 법부님도 더욱더 더 행복 만땅, 성공 만땅 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헤미안 법부님, 항상 귀한 가르침으로 중생들을 피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법안 스님 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귀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법부님 세세생생 천상락과 극락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원 올리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류가 발견한 최상의 행복, 최상의 성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법을 만나신 법부님은 그야말로 최상으로 행복하시고 성공하실 분입니다. 앞으로도 부처님 법안에서 늘 그 중생들을 위해서 사서법, 남들을 위해서 나누고 남들에게 그 사랑스러운 말, 또 남들에게 늘 이로운 것, 그리고 남들에게 그 함께 할 수 있는 보시, 애어, 이행, 동사가 함께 하시는 부처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코너입니다. 스님,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희 엄마가 독실한 불자시고 저도 틈만 나면 엄마와 함께 자주 절을 가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는 엄마의 도반이 집안의 경전을 틀어놓으면 좋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절에 안 가시는 때는 유튜브를 찾아서 하루 종일 스님들의 경전 독경을 틀어놓고 생활하시는데요. 문제는 크게 틀면 더 좋다고 볼륨을 너무 높이는 바람에 이웃에서 항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륨을 줄이면 다시 높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서 저도 짜증이 날 때가 많은데요. 한 번은 직장 선배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그 선배가 그러면 귀신이 되려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슬쩍 얘기했다가 엄마가 화를 버럭 내는 바람에 모녀 간에 싸움만 했습니다. 스님, 이 부분에 대한 해답 부탁드려요. 하여간 부정확한 지식이 불화를 불러들인 대표적인 케이스네요. 첫 번째, 독경을 집안에 늘 틀어놓으면 절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독경 소리로 남에게 불편을 끼쳤다면 이것은 복덕의 행위가 아니라 복덕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좋다고 함부로 막 하게 되면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이웃들에게 짜증나게 만들게 되면 그거는 복덕 행위 아니라 그 복덕을 감소시키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당장 내 그 모녀 간에 싸웠잖아요. 모녀 간에 싸운 것은 업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남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남을 불쾌하고 힘들게 만든다면 공덕을 짓는 것보다는 업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귀신이 붙거나 안 붙거나 그런 거는 잘못된 지식이고 이제 뭐 방편으로 일러줄 수는 있는 것인데 옳지 않고요. 일단은 남에게 오늘날 많은 절에 가면 그 앞에 자기 자리 잡아놓고 나무 바닥, 그 차가운 바닥인데 자기는 방석 3개 깔고 앉아 있으면서 늦게 온 사람들은 맨바닥에 앉으라고 하는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냥 혼자 맘대로 고성연불이 아니라 그때는 고성방가가 되는 거죠. 고성연불하고 고성독경을 하고 하는 경우 있는데 그건 공덕되는 것보다는 공덕이 안 되는 쪽, 공덕 까먹는 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무지가
무지가 때로는 무지한 기도는 공덕보다는 악업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싸울 일이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식을 알려드려서 서로 공덕행위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속세에 살면서 육식을 완전히 끊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육식 진언을 하고 먹는다면 육식한 죄를 조금이라도 덜 받을까요? 공식적인 세계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지구상에서 채식을 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다 이렇게 나와 있더만요. 저처럼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먹지 않고 절에서만 먹는 경우라면 이 문제가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안심정사 불자들 중에는 완전 채식이 한 50%, 그 다음에 채식이 한 7, 80% 차지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한 번은 홍성 박법우가 스님 불러가면서 스님 제가 밖에 나가서 김치만 먹어도 입안이 헐어서 너무 힘들어요. 어떡할까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안 먹으면 되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밖에 나가서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부처님께 또 많은 분들이 수술 후에 병원에서 육식을 해야 된다고 권유를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요즘 부처님께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저희가 꼭 먹어서는 안 되는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개고기, 뱀고기 이런 부분들은 초기 경전에도 먹으면 사자, 호랑이, 코브라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초기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음식에 이런 거는 먹지 말되 건강 회복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잡은 게 아니고 삼정육, 오정육이란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문적인 의사가 처방한 고기를 먹어야 될 경우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중국의 조주의 종심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나라는 조주선사라고 하는 분인데 어느 분이 와서 고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안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고기를 먹는 것은 재물이 있어서 먹는 거고 안 먹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줄여라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대만의 불광산사 성운대사는 불자들이 고기를 먹는데 죄송한 마음으로 먹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업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완전 채식을 좋아하는데 또 오늘날 지구의 온난화에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가축으로부터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고 해서 채식을 많이 권유를 하는데 완전 채식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 그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남의 고기를 먹을 때 적어도 불자들은 죄송한 마음으로 먹는 것 자체가 업을 덜 지려고 하는 마음들이니까 훨씬 더 업이 덜 될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채식을 좀 더 느리고 기후 이상 온난화라든지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채식은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라도 너무 부담을 갖고 또 건강을 해치는 상태가 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게 되고 일단 육식을 끊기가 쉽지는 않지만 죄송한 마음으로 먹는다면 이것 자체가 업이 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식을 하는 법우님 찬탄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이 우리 불교의
중요한 명절인 부처님의 출가제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출가인의 귀감인 분이죠. 저도 정말 존경하는 대만의 선지식인 불광산사 성운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불.